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즐겁게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1학년 3반 황승준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기둥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유년부 형님, 누님, 친구들 모두가 예배당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혜와 담대함 이로 지켜주세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부서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승준이 고마워요.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4반 이가은 어린이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가은이가 말씀을 잘 읽어 주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왕자와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짓는 이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 왕자를 백성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왕자야, 너가 백성들에게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왕자는 왕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갔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서로 감사하며 사세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왕자가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왕자가 왕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자가 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않고 왕자에게도 똑같이 미움을 주고 시기하고 그렇게 나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왕자를 해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는 자신의 몸을 다치고 자신의 마음도 다쳤지만 백성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다치게 한 백성들을 모두 벌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자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왕자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자신을 해친 그 백성들을 사랑해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구나. 왕이 보낸 왕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자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무섭게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왕자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볼 수 없고 그 악한 것들을 만질 수도 없고 악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많고 더러운 우리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제사를 지냈어요. 곡식 또는 비둘기, 어린 양, 송아지나 소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비둘기를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나 밖에 가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소를 드림으로, 소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어요. 매번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동물을 죽이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동물을 죽이는 이 반복적이고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앨 만한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대신 죽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저 거짓말쟁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려와서 저 사람들을 처벌하고 벌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서운 방법,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힘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모두 가져가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 깨끗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랄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봉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소식을 알려드려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린 모습, 성경 쓰기, 공과 활동을 한 모습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참 고맙고 참 잘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찍어서 또 성경 쓰기 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사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열심히 외우고 성경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각 집에 성경마을 입체 퍼즐이 배송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만들면서 재밌고 즐겁게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상환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경 쓰기도 하고 공감 활동을 열심히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린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 달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린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친구들의 이름이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확인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보내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